요한복음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고요. 오늘 본문이 18장이고 다음 주 한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중고등부 연합예배가 있는데 그때까지 해서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때쯤 돼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거기에 요한이 자기가 이 책을 적는 목적을 이야기하거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으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오늘이 27번째 시간인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0절에 보시면 39절에 보시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수죠, 다수.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27번, 30번을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이유가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된 이유라고 하는데요. 보통 학자들이 이사야 6장 말씀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성경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6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로마서를 비롯한 여러 성경 구절들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하고 그것을 싫어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 내버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게 내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실 좀 어렵고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한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올해 교회를 다니면서 내게 신앙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우리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이런 맥락의 이야기들의 어떤 신학적인 용어를 붙이면 이제 예정 또는 선택, predestination, election 이런 말들을 하죠. 그리고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담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서 구원을 안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제가 나눠보려고 하고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은 좀 기회가 짧으니까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또 이렇게 질문도 받고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우선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목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짧게 나눠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신문을 하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도신경에 잘 나와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과 독대하여 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대화가 오늘 본문인데 제가 그 안에서 빌라도가 묻고자 하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33절, 34절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Who are you? 당신 누구냐? 사람들이 너가 지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미치광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다. 못 참겠다고 죽여달라고 한다. 당신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35절, 36절, 35절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What is it you have done?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했냐?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37절, 38절.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ruth? 빌라도라는 사람도 진리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사실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도 어느 정도는 그 진리에 근접했었던 것은 아닌가.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믿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 세 가지 질문을 한번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실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You are a king then. 너가 지금 너가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맞네? You are a king.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You are right in saying I am the king. 그런데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예수님이 이제 이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은 왕이라는 것보다는 그 뒤에 부분에 제가 집중을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태어나셨고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 조금은 이제 뭐 월플레이 같은 건데 말꼬리를 잡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태어나셨다라고 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시는 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태어나시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프레젠스의 시작, 오리진이 아니라는 말이죠. 보통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태어나심은 예수님의 시작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시작이라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 고로 누군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작이 없는 사람은 오직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Whose origins are from of old, from ancient times.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때가 오리진이 아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말은 It's not saying that there was the beginning. 그냥 시작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라는 이야기예요. 태초라는 말은 그때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저 어렸을 때 집에 있었던 세계 위인 전기 100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 정도로는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예수님을 단지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만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크리스마스를 조금 덜 기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담이지만,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일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성탄절이라고 하면 단어가 솔직히 좀 틀린 말인 거고, 애드벤트라는 말을 쓰죠. 영어로는 강림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37절 같은 말씀이죠. 내가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왔다. 내가 왕이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는데 내가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빌라도가 나중에 진리에 대해서 묻지만 예수님이 36절에 이미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리라. 오늘 준이가 이 구절을 콕 집어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영원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야 하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 생각엔 단 한 번도 날 믿어라, 내가 먹을 거 줄게, 병고쳐 줄게, 다 좋은 거 해줄게, 너네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성공할 거야, 뭐든지 다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다만 우리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으로서, 인간으로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근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는 이 나라에서 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죠. 목적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크리스천 중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들었고 진리에 너무나도 가까이 갔지만 결국 그 진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하고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다. 유대인들의 일이니까 유대인들이 알아서 해라. 자기 손을 씻고 그 사람들에게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너네들 명절 때 한 명씩 풀어주는 거 있지 않냐? 예수님 좀 풀어줄까? 아니면 딴 사람 풀어줄까? 유대인들 이야기를 바라봐, 강도를 풀어달라. 그래서 결국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빌라도는 이 진리를 듣고 거기에 너무나 가까이 갔었으면서도 그 진리가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면 왕이었지 나의 왕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단둘이 대화를 성경에 기록된 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아마도 그것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나의 왕이 될 수가 없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으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지, 저 나라에 태어났으면 복음 못 듣지, 이 사람들은 믿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기적이지 않나? 우리의 생각은요, 무엇을 생각해도 우리의 생각에 제한을 받죠. 근데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 줄 우리가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뛰어난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으셨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또 정해놓으셨어? 그럼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였으면 저 사람들 다 구원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하시고 부르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분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설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들 이제 뭐 가끔 창틈으로 들어오는 빛 있죠? 빛이 휙 들어올 때, 그때 그러면은 방 안에 있는 그 먼지가 딱 그 빛 길을 따라서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먼지 중에서도 작은 먼지죠. 쌓이는 것도 아니고 날아다니고 있는 그 먼지. 빛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그 먼지. 그 먼지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올빛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라고 스펄전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주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큰일, 작은일 이런 것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지가 아니고, 어떤 지구가 달이 지구를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행성들이 항성을 돌고 요만큼만 차이 나도 그 중력권에서 벗어나서 서로 부딪힌다는 그런 올빛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바다 속에, 땅 속에 모든 그러한 뭐 일렉트론 정도가 아니라 그 밑에 그런 정도의 그런 아름들의 그런 올빛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왜 이 지혜자가 제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구절을 항상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혜자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랜덤한 일을 생각했을 거야. 제비라는 거는 뭐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그냥 지멋대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지혜자가 기록하기를, 그 랜덤한 제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데 우리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내 이 어려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와, 그런 하나님이 다 있나? 라고 하면서 불만을 표하기보다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하면서 안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저런 분이야, 나쁜 하나님이네, 그거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네 라고 결정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신학이라는 게 그래요. 스터링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중국 지진을 일으키셨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안 막으셨어? 그럼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네가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무슨 선하신 뜻이 있으실까?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그냥 하나님 아니네, 안 믿어, 이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부활절이 이 이야기를 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부활은 죽음 뒤에 따라오기 때문이죠.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를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만약에 말도 하기도 싫지만 제가 하진이를 죽였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경찰에 신고하셔야 되고, 저를
그 하얀 데 있잖아요. 언덕 위에 하얀 집 이렇게 막 스트레이트 자켓 입는 그런데 당장 집어넣으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자녀를 죽이는 사람.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미친 하나님이에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교회에서 당장 도망가셔야 돼요. 아들 죽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데 다행히 아들을 죽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있었구나.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자기 자녀를 죽이는 것 그 이상의 나쁜 짓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잘못된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일들이 왜 우리에게 놀라운 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 우리 아빠가 엄마가 아픈 거, 뭐 내가 막 뭐 무슨 장애가 있는 거, 내가 시험 못 본 거, 내가 대학 못 붙은 거, 이런 것 정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불러일으키시는데 제한이 될까요?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선하심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정해놓으셨고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왜 죽이셨어? 우리가 알 수 있죠. 저 사람을 구원하셨어? 저 사람을 왜 구원 안 하셨어? 우리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이유로 놀라우신 공의와 정의로 이 일들을 결정하시고 행하셨구나 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나누는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때로 죽음보다도 어렵게 느껴지는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주권과 능력을 찾고 위로 얻으시고 능력 얻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